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이민기 전도사님의 세상의 회복에 동참해요라는 설교입니다. 네,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죠. 맞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 설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그냥 요약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곱씹어 보는 건데요. 네네. 설교 초반에 구속의 안경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 비유가 핵심이죠. 네,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렌즈인 셈인데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안경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써보고 이 망가진 세상과 그 회복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일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서가 왜 쓰였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야기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혼란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뭔가 더 신비한 지식이나 엄격한 규율을 더해야 완벽해진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 막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의 정중앙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사실 이거 2000년 전 사람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너무나 유효한 질문이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냥 기본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법, 더 어려운 코스를 밟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같은 거요. 맞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랑 똑같다고 하는 마음이랄까요? 일리가 있네요. 설교에서도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니, 더 필요한 건 없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고 선언하는데 그 근거를 이제 장대하게 펼쳐 보이는 거죠.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라요. 네, 왜 충분한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함으로써 증명해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더 할 필요 없어 라고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해 나간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설교는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첫 번째 설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데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보이지 않는데 형상이라니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상은 단순히 생긴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형상, 그러니까 왕의 조각상 같은 게 그 땅에 왕이 직접 와 있지 않아도 왕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했거든요. 아하, 즉, 예수님을 본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권위, 능력,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면 그냥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 설명서라고 할까요? 와, 하나님 설명서라니 비유가 와닿네요.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설교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지위와 권위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으뜸이라는 뜻이죠. 아, 으뜸. 바로 다음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설교에서 인용한 16절 말씀이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잠깐만요. 지금 읽어주신 구절에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네요. 네네. 그냥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는 걸 넘어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 정말요? 이게 바로 이 구절의 혁명적인 부분이에요.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세나 통치자는 곧 로마 황제와 제국의 시스템을 의미했거든요. 그렇죠.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그 로마의 권력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와, 이건 엄청나게 전복적인 생각이네요.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선언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우주를 창조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회 시스템과 권력의 근원까지도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다른 철학이나 규칙을 덧붙일 필요 없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논리가 딱 성립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목적, 그리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면 다른 자잘한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잠시 언급했던 구속의 안경을 한번 꺼내 써보죠. 네, 드디어. 이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이 왜 지금은 전쟁, 기아, 질병, 미움 같은 온갖 아픈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이 완벽한 설계에 도대체 무슨 오류가 생긴 거죠? 그 질문에 대해 설교는 아주 명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단 하나의 단어, 바로 죄 때문이라고요. 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개별 행동 목록으로만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설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죄라는 단어가 워낙 무겁고 좀 종교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처음 세상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아주 친밀하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어요. 네. 창조주와 피조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위하면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는 건 인간이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놓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선언한 거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모든 관계가 연쇄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미노처럼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착취하는 관계로 변질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고통은 바로 그 최초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결과물이라는 게 설교의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죄를 어떤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중심을 잃고 깨져버린 상태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정도로 근본적인 게 망가졌다면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설교는 아주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희망의 소식이요? 네, 바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망가진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고치려는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화목하게 되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깨어진 관계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즉 세상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회복의 범위입니다. 범위요? 설교는 예수님의 회복은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파하는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아, 사람만이 아니군요. 네, 이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을 포함해서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피조 세계, 즉 정치, 경제, 문화, 자연 환경까지 모두 회복의 대상에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와,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언젠가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만 하면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설교에서는 이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뉴스를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설교는 그 증거를 거창한 데서 찾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에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마음의 변화요? 네.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하게 되는 변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마음. 아, 이것이 바로 우주적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하고 현재 진행형인 증거라고 설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화해가 온 세상을 화해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언젠가 완성하시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회복의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동참!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손에 아주 특별한 도구들을 쥐어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인데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로 비유하는 방식이 정말 신선했어요. 사랑의 접착제, 사랑의 밴드, 사랑의 빗자루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이 비유들이 정말 탁월합니다.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으로 번역해 주거든요. 번역이요? 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투고 깨진 관계 앞에서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용기. 설교는 이것을 찢어진 마음을 붙이는 사랑의 접착제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접착제.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화해가 아니라 세상의 깨어진 부분을 수선하는 구체적인 회복행위라는 관점을 제공하죠. 아, 그게 핵심이네요. 내 작은 행동이 그냥 착한 일 한 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구속의 안경을 쓰고 보니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내 사과 한마디가 세상을 고치는 일이 될 수 있다니. 바로 그 관점의 전환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아픈 마음에 붙여주는 사랑의 밴드가 되고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행동조차 어지러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청소하는 사랑의 빗자루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회복이라는 거대한 단어를 나의 거실, 나의 교실, 나의 직장으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의 빗자루 비유가 특히 와닿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어지럽혀진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까지 회복의 행위로 연결시킨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세계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이라는 큰 그림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책임이 단지 인간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과 환경을 돌보는 것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설교는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랑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회복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끝을 맺습니다. 아주 작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대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림인 셈이죠. 오늘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파고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자 모든 깨어진 것들의 회복자로 바라보는 거대한 시각에서 출발해서 네, 그 장엄한 이야기에서 시작했죠. 그 이야기가 결국 사랑이라는 도구를 든 나의 아주 작은 행동과 연결된다는 것까지 따라와 봤네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구속의 안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 안경을 쓰면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절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시작된 회복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일상적인 행동이 더 이상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는 위대한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설교에는 세상을 고치는 사랑의 도구로 접착제, 밴드, 빗자루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혹은 당신 주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랑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직접 새로운 도구를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것은 깨어진 세상의 어떤 부분을 고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